할렐루야. 바이블타임 말씀 묵상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바이블타임 이 묵상 세미나를 허락해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오늘 참석하셨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바이블 묵상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이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는 그 행복한 말씀 묵상을 할 수 있는데 귀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묵상 세미나에 참석하신 거 너무나 잘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바이블 타임으로 그 묵상을 하면서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너무 행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무척 기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참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그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 묵상 세미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묵상과 영적 성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도록 이 성숙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내가 좀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적 성숙은 이 깊고 높은 차원의 삶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정말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렇게 이르도록 그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성숙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 영적 성숙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말씀 묵상을 이 삶의 스케줄에 최우선순위로 두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는 것을 그냥 짜투리 시간이나 아니면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 있다면은 말씀 묵상은 제대로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런 아이들처럼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지면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가장 우선순위에다 두게 될 것입니다. 하루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도 이 말씀 묵상 해야 되는데 말씀 묵상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결국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는 것을 사모한다면은 우선 먼저 시간을 할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먼저 내가 이 말씀 묵상을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사모함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먼저 시간을 정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이 말씀 묵상에 대한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사모하니까 이 말씀을 좀 더 진지하게 그렇게 가까이 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제일 먼저 일어나면 먼저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먼저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뭐 한 5분에서 7분 정도면은 이 말씀은 범위를 충분히 읽을 수 있어요. 뭐 10분 정도면 뭐 아주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일어나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 여러 가지 하면서도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죠. 뭐 샤워를 해도 그 다음에 세면을 해도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뭐 아침 식사를 한다든지 뭘 하잖아요. 그러는 그 과정과 마찬가지로 이제 별도로 시간을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죠. 그 새벽 예배는 이 말씀을 읽고서 생각하고 새벽 예배에 참석을 하는군. 그리고 이제 새벽 시간에 그 말씀을 읽고 또 귀한 목사님의 또 말씀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2번 이제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별도로 따로 또 한 번 이 말씀을 가지고 음미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음미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제 그 시간이 20분이 되고 30분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한 벌스를 이제 마음에 와닿는 이 구절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이제 적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달음이 이제 오기 시작을 하는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대로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이 말씀을 사모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루의 일과 가운데 가장 먼저 할 것은 이 말씀 묵상할 범위를 읽는 것이다. 예. 그리고 하루 종일 그것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말씀 묵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그러한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조건 말씀을 읽어야 된다. 이 범위는 오늘 꼭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된다 하는 이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첫째로 중요한 것입니다. 2번째는 바로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2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실 때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니까 이 중요한 문제는 말씀을 읽고 보고 또 듣기는 하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한다면 큰 문제입니다. 말씀은 내가 읽고 내가 보고 듣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전혀 아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이것이 왜 이럴까?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는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미니.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신뢰할 때, 믿을 때 그 말씀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기사와 이적으로, 또 이 삶의 어떤 환경도 초월해서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우리는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은 오늘날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다. 그대로 역사하고 계신다 하고 믿어야 되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주님의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 이것이 참으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이 말씀을 먹고 영의 양식이 되어지는데 중요한 요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제 묵상하려면 읽어야 되잖아요. 이 말씀을 읽는데 내가 믿음의 안경을 쓰고 이 말씀을 읽지 않냐면 이 말씀은 그냥 기록된 책으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말씀 가운데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습니다. 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이 자세가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예,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교사가 돼 주셔야 이 말씀들이 막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이 기록됐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면 모든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것이죠. 내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다. 이것이 올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말씀을 순종과 이 실천하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제 가나 혼인잔치집에 물이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이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빈 통에다가 이제 물을 갖다 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빈 통에다가 물을 갖다 부었더니 어떻게 돼요? 물이 포도주로 변해요. 그때 그 어머니가 요한복음 2장 5절에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대로 가서 했더니 이제 떠다가 자 연회장에다 주라. 떠다가 이제 그 잔치집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랬더니 이게 마시니까 기가 막힌 포도주란 말이에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은 바로 주님이 하신 일인데 주님이 그런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는 바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바로 그 순종과 실천이 있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바이블 타임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에서 중요한 것은 적용입니다. 말씀을 많이 깨달았어요. 말씀을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런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냐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많이 참 배웠다. 그건 너무 재미있다. 그리고 참 흥미롭다. 그리고 참 많은 깨달음이 있었다. 근데 그 깨달음이 정말 영의 양식이 되고 나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이런 기적으로 나타나려면 반드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 이제는 내가 실천함으로 순종함으로 나타날 때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씩이라도 나는 참 이렇게 실천을 해야 되겠다. 이 적용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을 하게 될 때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신앙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진다면 이제 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월 1일 바이블 타임 한번 다 펴보세요. 4월 1일 오늘 4월 1일 범위는 출애굽기 39장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에요. 자, 출애굽기 39장 거기에 토요일 1일 토요일 잠언 8장 3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자, 출애굽기 39장 1절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을 때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곳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옷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 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종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찢고 세마포로 두 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를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펜을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고 그 펜을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수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기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성별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광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회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정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단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이 39장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절로 15절에 이 내용을 보시면은 이 성막 건축 작업은 이제 막바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작업으로 성소의 일을 관장할 이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짓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작업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기념이 될 이 성막 건축에 이 위대한 작업이 다 맞춰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 에봇 이미 출애굽기 28장에 제사장의 이 옷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또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에봇은 그 제사장이 그 어깨에 걸치게 되어 있어요. 이 어깨는 이 힘과 능력을 의미하죠. 그래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 힘으로 성도들을 보호하시며 마귀를 물리쳐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의미하고요. 이 흉패에 달린 이 12보석, 이 12보석은 이스라엘 12지파, 또 신약에서는 12제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의 모든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 이 성도들을 지칭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 성막 만드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맞춰졌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그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이 세례 요한이 이제 부름을 받고 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때 이 세례 요한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너무나 능력이 많으셔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에 감당치 못하겠다. 그러면서 자기를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뭐냐면 바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때에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남,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우리 예수님은 이제 마귀에게 잠깐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고 이 천국 복음을 믿어라.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바이블 타임 이 범위에서 하나님께서 저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말씀은 바로 출애굽기 39장 43절입니다. 43절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 모세는 성막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아름답게 완공된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는 무려 성막에 대한 것이 계속 2번씩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이제 성막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들게 하신 거거든요. 이 성막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텐트를 쳐도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성막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만드는데 이 성막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몇 규빗이다, 그 다음에 재료는 뭘로 사용하라 하는 모든 내용이 자기들 마음대로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명하라는 대로 그대로 다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절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순종이란 말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주님과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보통 복잡한 게 아니거든요. 규격은 뭐고, 그 다음에 크기는 어떻고, 그 다음에 재료는 뭘로 사용하고,
모든 설계도를 다 주시고 그대로 하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순종한 그 백성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축복의 결과는 뭐예요? 모세의 축복 기도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43장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만 할 수 있다면, 말씀에 순종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들 수 있는 모든 걸 다 여건을 허락해 주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백성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이 성막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만 할 수 있다면 바로 우리의 삶의 이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순종이 이루어지면 축복받을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자신의 뜻을 포기해야 된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이 포기되어야 순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제 그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들어라. 왜 꼭 뭐 조각목 그렇게 별로 좋지도 않은 나무를 갖다가 이걸 만들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고 만일 다른 재료 사용하냐?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안팎을 다 금으로 싸라. 이게 돈이 얼마나 되는데 이걸 다 금으로 쌉니까? 은으로 싸면 안 됩니까? 그렇게 내 생각을 가지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시키는 그대로 하려면 자신의 뜻이 포기돼야 돼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이 안 되는 것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이 포기 안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너무너무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이런 기도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 내게서 지나가게 하세요. 근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그래서 결국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뜻, 자기 생각이 포기돼야 된다. 두 번째는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서는 순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말한 대로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지도자인 모세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에 참 이 아멘의 신앙, 이 순종의 신앙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순종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바이블 타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명령하시는, 주님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내가 지금도 순종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더욱더 순종의 삶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모세가 축복했던 것처럼 바로 늘 하나님의 그 축복,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이블 타임 묵상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더 사모하시고, 그리고 정말 그 말씀은 확실히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 1.1에 변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확실히 내가 믿고, 그리고 그 깨달아진 말씀,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항상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인해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고 신앙은 날로 성장하고 그리고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이블 타임 묵상 세미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신앙이 이 젊어기의 신앙에서 이제 청년의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에서 장년의 신앙으로 더욱더 신앙이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계 선교 마무리의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야 될 이 영적 과업을, 세계 선교의 마무리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실력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바이블 타임 말씀 묵상 시간을 통해서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바이블 타임 묵상 세미나를 인도하시는 귀한 목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시간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 놀라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이블 타임 묵상 세미나를 마음껏 축복하시고 참석한 귀한 성도님들 이 시간도 주의 피부는 서로를 안수하사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